마지막 36장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가정, 가나안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6장 1절부터 보면 므낫세 자손의 길앗 종족이 이제 모세 앞에 나옵니다. 27장을 보면 또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딸만. 우리 교회 누구와 어느 집과 비슷하다. 딸만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속권은 아들에게 있잖아요. 딸은 시집을 가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집안의 재산을, 아버지의 어떤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만큼은, 우리 집안만큼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이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아들이 없으면 그러면 딸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해라.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기업을 이어받았는데 오늘 36장에 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기업은 물려받았는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시집을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남편한테 가면, 자, 큰 딸도 가고 둘째, 셋째, 열째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열째까지 다 시집을 가버리면 슬라브핫 이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슬로브핫, 슬시 가문이 없어지고 다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슬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믿음의 가문이 가나안엔 들어왔지만 가문이 없어지는 거니까, 가문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가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6절에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시집을 가려면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대를 잇기 위해서. 슬시면 슬시 집안에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은 가지만 아버지의 기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8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소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 저 지파 옮기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장가도 시집도 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슬로브핫 이 가정으로 보면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문은 그냥 없어져도 괜찮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현실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업을 주었는데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기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가문을 세워나가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같은 가문끼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우리도 인간 입장에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노력을 하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 노력을 지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형제들은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미 결혼한 분들은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여러 가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슬로브와 딸들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묻는 게 뭡니까? 곧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저 아버지 대를 잇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 믿음을 이어간다는 거죠.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산, 물질적인 어떤 유산의 의미가 아니라 축복의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건 뭐냐면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손손 이어가서, 왜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끊어지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가문, 가정을 세웠으면 그냥 시집 장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을 대대손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조상 지파에게로만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런데 말처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연애할 때 김 씨하고도 만날 수 있고 이 씨하고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런데 이 딸들은 그 다음에 보면 11절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에는 뭐 가문 따집니까? 사랑에 무슨 뭐 성 따집니까? 명진아,
연애할 때 성 따지고 연애했어? 그냥 연애했어? 그냥 했지. 그거 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브와 딸들은 뭐부터 따진다고요? 집안부터 따져요. 김씨냐 이씨냐. 내가 슬씨인데 아무리 멋있는, 저처럼 멋있는 김씨가 등장을 해도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잘생겼다 이러는 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40년 동안 제가 이러지 못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40년 동안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은 그게 억울해가지고 늦음하게나 이렇게 늦음하게 그냥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희생해야 돼요. 할 것 다 하고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만나가지고 원씨 만나고 왜 웃으세요 원씨?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이 집안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씨가 아무리 멋있어도 죄송하지만 나는 당신의 배필이 아닙니다. 다 끊고 한 30년 전에 끊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 시집을 가서 비록 그 남자가 내 눈에 조금 함량이 미달되고 또 스타일이 안 맞고 뭐 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더 귀히 여기기에 내가 이 사람과 믿음의 가문을 세우리라.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할 때 비로소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딸들은 시집만 가면 그만이에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내가 시집 가서 어떤 남편을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비록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을 못하고 그저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가까운 친척들과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겠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교회 한 부서인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또 그 사람이 우리가 못한 일을 또 해낼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을 보면 아이들에게 그냥 즐거움을 주고 오락을 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좋지요, 좋아요. 그런데 다음 미래를 내다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차라리 지금은 싫어하고 해도 그래도 데리고 기도하고 데리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온몸이 뒤틀리고 그래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다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걔네들이 성장하고 컸을 때 아마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만 씨름을 하자. 그것은 지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자녀 사랑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단순히 어떤 전통적인 자녀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지 못한 이 믿음의 역사들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영적인 헌신과 영적인 그런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고 2부 순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은혜 뭐 강제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10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